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 향해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참되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세상 욕심과 견건치 못한 생각이 많사오고 주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치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근신하고 깨어 안심할 수 없는 이 비상한 시기에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섬기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든 갈등과 싸움이 끝나고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합을 이루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열방과 세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또한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듭토록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갈 때 특별히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의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담당 교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알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가운데 즐거운 아버지 모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생기와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애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찾아가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알라리 낱낱이 파헤쳐서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 골수 아버지 찔러 쪼개져서 우리의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꿔져서 새로워지고 아버지 거듭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함께하며 우리 모두 화답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올려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성경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한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키는 일은 아주 잘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뭘 맡겨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의 이제 한국 사람의 DNA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방 예의지국의 사람들로서 예의 바르고 전반적으로 말씀합니다. 안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부분이 예의 바르고 착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좋은 특징이 있지만,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하는지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의 표현에 많이 서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인색하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친절이라는 것이 몸에 거의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전반적으로 다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친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익숙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율 따르는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두 번의 실패를 겪고 큰 위협을 느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2장 34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도록 하여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는 작전도 실패하고, 또 지난주 말씀 사두개인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작전을 회의를 하였는데, 그들이 세운 전략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서기관들은 이 NIV 성경은 이들을 Teachers of the Law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말로 치면 이 율법 신학 교수, 신학대학교 율법 교수, 율법학, 신학학 교수들을 예수님 앞에 보낸 셈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죠. 이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모세의 율법과 충돌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3년 동안 많은 설교를 하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과는 대조되는 말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믿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들이, 계명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온 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세 오경에만 613개에 달하는 계명을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켜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뭐뭐뭐 하여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가 있었고, 그리고 뭘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 365개에 달하는, 정말 늘 이 율법 속에 갇혀 사는 그러한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구전율법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율법을 들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더 많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우리가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를 다 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짐은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몇 킬로까지가 이 일에 해당이 되면 몇 킬로까지가 그냥 일상생활에 해당되는지, 이런 아주 상세한 규율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외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규례들을, 계명들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서기관들과 율법을 논쟁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단지 믿는 것에서로는 부족합니다. 정통한 지식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자신을 갖고 승산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아주 박식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으로 한번 무찔러 보자,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구절이 29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질문을 모세 오경의 율법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광야에서는 나와 함께 불기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웠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불기둥이 없고 너희가 이제는 싸워서 너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다 지켜야만 복을 받고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과 5절 말씀은 시마라는 그런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시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된, 가장 먼저 주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내가 율법을 주겠다 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이 규례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6절부터 이 9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일어날 때든지 눕든지 앉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서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것을 아주 가까이 하여서 너의 손과 너의 머리에 그리고 너의 집의 문에 두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실천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이라고 해서 머리와 이 손목의 작은 상자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크롤로 이렇게 말아서 거기에 이렇게 넣고 다녔던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상자가 보이는데, 왼쪽 팔에 손목에, 말씀은 손목이라 하였지만 왜 여기에다가 좀 위쪽에 하였느냐, 이 말씀이 심장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도록 이렇게 두고, 또 이렇게 메주자라고 하여서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것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머리에 두고 팔에 두고 문에 두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애썼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을, 그 핵심을 놓쳤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율법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나서 몸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도록 사랑하도록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지키는 것에 너무나도 열중한 나머지 이 마음으로 지키는 부분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마음과 몸이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은 없고 몸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기 급급한 이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느냐? 아주 작은 허브가루도, 여기에 나오는 박하, 생각하신 그 박하 맞습니다. 박하사탕의 그 박하, 민트고요. 그리고 회향은 이 딜 어부 있지 않습니까? 그 딜이고, 근체는 오늘 큐민이라는 그러한 향료인데, 그러한 허브 가루도 이 사람들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미세하고 작은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로, 정의로, 그리고 이는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그리고 신, 믿음은 버렸도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철저한 순종을 복종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한 정의도 없었고 긍휼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던 것이죠. 열정은 있었지만 그 말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앞섰고 마음은 뒷전이 아니라 거의 이제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암송은 하고 가르치는 데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 마음까지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증거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그 나타난 열매를 보고서 그것을 증거로는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대면서 대답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를 물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도 함께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죄송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첫째는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언급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계명을 단수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율법을 함께 하나로 묶어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도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이 따로 가서는 아니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정말 아주 필수의 부분임을 예수님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과 이웃 사랑이 중요한 관계임을,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선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이 모세의 율법이 이 대치되는 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구약이 더욱더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정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정말 사고로 그냥 나사렛에서 그냥 나타난 그런 선지자가 아닌 정말 예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완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하는 그 관계 속에서 시작점은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점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재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만을 원하는 뭔가 이게 회사의 상사 같은 사장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일을 잘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일을 조금 못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율법의 시작이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어서 감사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하루에 단 5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정과 의까지도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전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가? 세상적인 사랑의 이해가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저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돼, 지정의를 다하여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 하지만 운전하다가 누가 싹 끼어들면 막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단 5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벽하게 전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나 몸까지도 나 자신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보면 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죄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죄를 정의를 하였는데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죄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죄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인 면에서도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킬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라면,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이라면 우리는 매일 남을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죄를 매일 범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명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더 깊은 뜻으로 새로운 뜻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새롭게 밝혀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 떡과 잔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구약 말씀에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웃을 너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의 기준에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나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사랑의 정의를 드렸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이 언제 빛나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두 가지의 길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한쪽의 길과 또 다른 한쪽은 그 잔을 내가 피하여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대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매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매일 잊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그 땅끝까지 증거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사랑을 표현해 내신 것이 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신 곳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다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였나요?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때문에 이 베드로가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꼭 들어갔던 것이죠.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도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예수님의 사랑의 메인 사도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그 어떠한 사역을 아름답게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였듯이 에베소서 5장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근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늘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다하여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늘 언급하면서 우리 또한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이 감탄하면서 예수님과 동의합니다. 옳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정말 그 어떠한 육신의 순종보다 말씀을 이마에 대고 팔에 대고 문설주에 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어떠한 번제물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과 동의하였습니다. 그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이 말, 어떻게 보면 almost, 정말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다 왔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다 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근소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almost, 너무나도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말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의 율법을 연결시키면서 옳소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almost, 너무나도 가까이 왔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 이 서기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almost, 정말 이게 붙잡고 싶은 버스를 막 열심히 뛰어가서 버스 뒷문을 살짝 만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만지는 것은 almost이지만 버스를 타지 못하면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사람도 결승선에서 almost까지 다 와서 한 발자국 놔두고 거기에서 멈춰서게 된다면 그 어떠한 상도 없고 정말 완주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명을 잘 듣고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나은 하나님의 제자 되는 길입니다 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였지만, 그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lmost 놓쳤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가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almost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그냥 육체적으로 가까이, 심장 가까이 팔에 메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그냥 almost가 제일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키지 마세요, 노가다는 하겠습니다, 육체가 힘든 거 그냥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어려우니 그거는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정말 나머지는 그냥 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가 almost의 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너무나도 큰 차이로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lmost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모스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며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고 변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교회는 올모스트의 신앙생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소한 차이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떠한 율법이 가장 귀한 율법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그 십자가를 실천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한 번 더 우리 뮤직을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찬양해 주신 분은 우리 이해 목사님, 켈시 사모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목숨 다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 오신 분들 소개하며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소명해 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장민근, 장진미 님, 그리고 송수용, 이근, 송하진님, 그리고 이성범님 함께 방문해 주신다. 어디 계시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잠깐 집에 가시기 전에 제 사무실에 잠깐 인사 나누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충교는 없지만 구역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 분들과 함께 꼭 참석하셔서 말씀과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반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가든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혹은 가든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4주 과목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0시 15분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오늘은 졸업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리스트 잠깐 좀 보여주시면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대학원까지 많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또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것과 함께 또 교사들의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축하 파티를 준비를 했는데 졸업생들과 졸업생들 가족들을 위한 자리이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도 하나님과 지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주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부터 우리 가든교회 공식 성경 번역을 개역 개중으로 바꾸도록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을 토대로 한 성경의 번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한문 단어들만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좀 유익하다.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새로운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개인으로 주문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단체로 주문하면 더 쌉니다. 싼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 로비에 우리 도서부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주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좋은 성경들입니다. 꼭 주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문하셨다면 그 다음 주까지 꼭 회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주문을 완료를 시켜 드립니다. 주문을 하셨지만 회의가 안 되면 우리가 주문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캐시나 체크, 벤모로 주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부서장 모임을 우리 6월 22일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는 꼭 필히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부서원이라도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한 우리 모임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광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베드로 전도회 환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프레션 기도회는 가든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6월 22일 주일 저녁 월요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 저녁 6시 우리 교회에서 프레션 기도회가 있고 생명의 양식 꼭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기도와 중보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담아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모일 구역 위에 그리고 세계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